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대학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들의 대학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확한 절대 언약을 통해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고 율길의 삶 속에서 확인하는 대학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답과 근원적인 힘과 하나님의 미래를 누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나라는 세상 임금인 사단과 사단의 나라에 붙잡혀 12가지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위에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힘을 주셔서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성취 대열 속에 있는 이 예배를 통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을 알고 복음으로 돌아오며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이 서밋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리는 참 행복, 참 평안의 비밀을 가진 서밋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래학 목사님과 말씀을 받는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렘넌트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사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현장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대회, 세계 리더 수련회,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안에서 237 나라를 치유하는 서밋의 여정들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인생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후대에게 인턴십을 해줄 수 있을 만큼 확실하고 생생하게 성취되는 언약의 꿈을 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서밋의 결단을 하며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정확한 언약을 24시 할 만큼 예배와 서밋 타임에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는 언약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홀로 큰 영광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선포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본질적 축복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박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지금도 대학생들이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뭐 개강총회다 이렇게 또 뭐 술자리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보면서 참 제일 한심해 보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앉아가지고 이제 이걸 술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대학을 보고만 못합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 어떤 대학생들 보면 이래요. 그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 아예 뭐 그 다 싫고 그거 세상 거고 그 완전 죄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불신자 대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신자 대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한 대학생들하고 안 친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뭐 전도 대상자를 적으라고 해도 별로 적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 인간관계를 안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한 수 더 높아요. 지금은 뭐 술, 담배, 뭐 이성 친구, 뭐 혼전 순결 이런 얘기는 대학에서 여러분 하면 되게 유치하죠. 지금은 아예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사상과 이념, 뭐 좌파 우파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은 거기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학생들이 정확한 영적인 답이 없으니까 답을 못 주는 겁니다. 전도하기 이전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을 비판하고 그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이 좀 찌질하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자들은 행복합니까? 그 미래에 아무 걱정과 두려움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답이 없고 교회 안 다니는 대학생들도 답이 없으면 여러분 누가 답을 줘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대학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의 말씀 속에 여러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고요. 본질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동성애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술을 마셔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가치 판단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하고 안 하고 이전에 그 사람의 일단 영적인 상태가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이거를 하면 좋고 안 하면 실패하고 이게 아니고,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이 본질적인 축복을 회복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왜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지난주에 성막을 읽다가 지금 갑자기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로 넘어왔습니까? 그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이제 그 하나님이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시죠. 그 증거궤를 이렇게 만들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7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을 내세워서 성막을 만듭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많은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많은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데는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진 한 사람 소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살렐, 오홀리압 그 두 사람이요, 성막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니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성막에서요. 렘넌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이면 하나님이 충분한 것입니다. 왜 오늘 출애굽기 37장의 본문을 선택했냐? 출애굽기 25장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것을 성취시켜낸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래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잠시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여기는 그 한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언약궤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속죄소가 나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대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합니다. 딱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만 바라봅니다. 뭐죠? 겉에 거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그럼 겉에 거에만 치중하면 뭐가 안 변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태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완성되고 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요, 언약궤 겉에 것만 보고요 싸우러 나갔다니까요. 바로 언약궤 빼앗겼어요, 여러분. 그럼 언약궤가 부족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언약궤를 가진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이 언약 안에 있는 힘을 본질적으로는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속죄소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한 거죠. 그 대학생들 지금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 요즘에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 제가 몇 개 보거든요. 대학생들이 드리는 예배, 뭐 찬양하는 뭐 여러 팀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뭘 회개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전부 다 율법, 이거 회개해요. 율법을 가지고 회개하는 게 나쁘냐? 그게 아니고 율법에 대한 회개는 기본적인 거지 그게 근본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무슨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술 마셨다, 내가 음란했다, 내가 도둑질했다, 그거 회개합니다. 도덕적인 죄를 회개합니다. 그거는 법에서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속죄에 대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세상적으로 범죄하고 세상의 법의 심판을 받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든 모두 다 뭐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삽니다, 여러분. 왜요? 율법의 완성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십자가에서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면 누구든지 삽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율법적인 문제가 있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그거는 세상이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봤을 때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단은 뭐 앞에 무너지냐? 복음 앞에 무너집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사단은. 사단이 간보러 다니는 거예요. 복음적 회개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근본을 회복시키는 회개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본질인 언약 회복이야말로 내 영적인 상태를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언약궤의 교훈을 통해서 속죄소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무너졌던 모든 부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나와보세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 있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있어요? 돌판 있잖아요. 또 뭐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습니다. 겉만 보면요 전부 다 먹을 거 입을 거예요. 겉만 보면요 율법이에요. 겉만 보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인 의미를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에 뭐요?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역사처럼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 언약궤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언약궤가 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 실패했을지라도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속죄소를 같이 법궤 옆에 법궤와 같이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율법적인 죄든 어떤 죄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갔던 너희들의 모든 기록을 남겨라. 그래서 후대들이 이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가도록 너희들 만들어줘라. 대학부 렘넌트들,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의 자신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언약궤의 본질이고 속죄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절대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절대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까? 사람들이요, 이 언약을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렘넌트 때는 대학생 때 근본 언약, 복음의 언약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탁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근본 언약을 탁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라. 왜 하나님이 처음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줬는지 언약을 주신 배경을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살아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뭡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모든 정신과 육신의 모든 것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모든 축복을 싹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줬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뭡니까? 영적인 부분에는 한계가 쫙 와버렸는데 육신과 정신과 삶의 세계에는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확 잡혀버리고 육신과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영적인 존재인 너의 존재 가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누구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여야 되냐? 너에게 정신적인 것과 육신적인 모든 것을 주면서 너의 영적인 부분을 싹 다 빼앗아가 버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됐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은 뱀 나오고 여자 나오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모르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많은 대처 종교에서 하는 게 뭐예요? 명상이잖아요. 명상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참된 나를 찾는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참된 나를 찾으면 돼요. 무엇을 가지고요? 육신을 가지고요, 정신을 가지고요. 참된 나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정확하게 만나게 됩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어떻게 되죠? 육신과 정신이 더 한계없이 가는 것 같습니다. 나중으로 영적인 문제를 만납니다. 살인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모든 것을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한다. 결국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밑에서 심부름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트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으니까 인간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근원적인 힘, 본질적인 힘 아니고요, 네피림의 힘을 향해 갑니다. 왜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거든요. 영적으로 무지하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육신의 것과 정신의 것과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뭘죠? 그거를 유지하고 그거를 내가 더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힘이 뭡니까?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힘은요, 필요해요. 왜요? 육신과 정신의 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요. 지금은 세상의 대단한 정치인들, 경제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해요, 그 사람들.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유지하는 방법이 네피림 힘이에요. 그래서 네피림이 주는 힘, 그거 나중에 다 죽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질과 육신의 것에 딱 덫에 딱 놓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 물질과 육신의 것에 딱 덫에 놓인 상태를 딱 얘기해요. 그게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 가운데 있다. 그리고 뭐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본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얘들아, 그게 아니고 사는 길이 있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살했는데 뭐 지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병원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데 재산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안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그 속에서 네가 진짜 힘을 얻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서밋 타임이 여러분의 방주의 시간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창조의 주역으로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신 겁니다. 왜요? 이 힘이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탑을 쌓아야 돼요. 자기가 세상을 다시 건설해야 돼요. 방주의 언약이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 사건이 딱 끝나고 나니까 뭐 만들었습니까? 바벨탑 쌓아서 다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싹 다 회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요, 명예, 성공, 여기에 목이 딱 잡혀서 올무예요, 여러분.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모든 엘리트 복음 들어야 될 이유 얘기합니다. 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영적인 사는 길과 영적인 힘과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면요, 세상의 육신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성공적인 거나 명상하는 사람들, 그게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사는 길을 주셨고 살리는 길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걸 바벨탑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아, 야,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봐라.
지가 전부인 줄 알고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냐 쟤들. 그러니까 뭐라고요? 네가 복의 근원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회복시킨 거는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다. 본질을 회복해라. 네 본질을 회복해라. 재창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회복하면 하나님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이 뭡니까? 네가 땅을 정하고 네가 결정하지 말고 언약이 가면 가고 언약이 서면 서라. 죽으면 죽을 것 같냐? 안 죽는다. 네 배경이 이거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배경은 이거예요. 망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못 이겨요. 세상이 못 이겨요.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노아, 요셉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요셉 이후에요, 싹 다 이 요셉이 언약을 싹 다 회복시켜 놓고요, 뭐가 없었습니까? 언약을 후대에게 지속할 수 있는 성전을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빼앗겼습니까? 애굽을 빼앗긴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빼앗긴 게 아니고 뭘 빼앗겼어요? 언약을 빼앗긴 거예요. 그 언약을 빼앗기면 딱 어떤 게 옵니까? 당장 현실의 고통이 딱 와요. 애굽의 노예로 갔죠. 세상 밑에서 심부름하죠. 세상 교수들 밑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죠. 판사 검사가 됐는데도 지위 명예, 지금 한국 보세요, 여러분. 그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힘을 회복하면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 사람들 삽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다 잊어버리니까요, 애굽에 싹 끌려간 겁니다. 애굽에 싹 끌려갔을 때, 싹 다 망해 있을 때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망했다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일주일 살았던 내 삶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렙으로 불렀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서밋타임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단을 쌓는 그 시간이 호렙산의 시간이라니까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피제사 드리러 가라. 왜요? 애굽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너희는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러면 승리자는 누구냐 도대체? 아니 목사님, 애굽이 무슨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애굽이 얼마나 피라미드 스핑크스 국고성을 짓는데요, 권력에 눈멀어 있어요, 바로왕이요. 애굽의 그 역사들을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역사를 이 역사책에 보면요, 바로왕 몇 세가 나옵니다. 엄마 아빠가 다 달라. 서로 죽이고 난리야. 그게요, 람세스라는 책 보면 여러분 쫙 나와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권력에 눈멀어 가지고 싹 다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 문명이 없으면요, 애굽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위해서 생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로가 뭡니까? 나일강에 피 변하니까요, 야 데리고 나가라. 왜 그럽니까? 당장 의식주의 문제가 왔는데, 의식주의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죠? 정권의 위기가 와요. 애굽은요, 권력과 문명과 의식주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애굽이 사단의 노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굽도 사는 길, 이스라엘 백성도 사는 길, 그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 대단한 나라의 문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단한 의식주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를 살리는 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미국, 중국 난리 났잖아요. 딱 애국 꼴이에요, 여러분. 이 애굽에서요, 언약 회복한 사람들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요, 애굽 시대 지나고 나서 무슨 시대였습니까? 블레셋 시대 왔어요. 블레셋 시대 때요, 얼마만큼 사무엘과 다윗은 이 언약의 힘이 있었냐?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 그냥 누워버렸어요. 뭡니까? 모든 삶을 언약 중심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얘는. 다윗은요, 이 아예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어버렸어. 뭡니까? 그 이슬람 말로 얘기하면 그거죠. 메카를 딱 만든 거예요. 모든 민족의 중심을, 영혼의 중심을 거기에 딱 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의 것만 남고요, 싹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포로돼 갔습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다 끌려갔습니다. 이때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이런 흐름을 보세요. 꼭 망해가지고 복음 받아야 돼요, 여러분. 꼭 문제 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려고 우리가 렘넌트 때 복음 받았습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립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 세상처럼요 막 살다가 나중에 5, 60대에서 망해서 오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성세대도 여기 무너져 있고, 기성세대들이 목매에 있는 의식주 가진 사람들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 영적인 눈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이 어디 있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바벨론은요 어떤 상태였냐?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천문학 바벨론에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바벨론 겁니다. 뭡니까? 학문, 지식, 모든 것을 바벨론에 싹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뭐만 없이요? 영적인 힘 없이.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 막 벨사살 왕 뭐 합니까, 여러분? 다 신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합니다. 사상이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몇 명 보냈습니다.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 언약 주셨죠. 이 바벨론 암흑기 지나고 나서요, 고레스 왕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사야에게 주신 언약이 정확하게 성취됐어요. 여러분, 사람 말은 조금만 들으세요. 교수님 말들은 참고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됩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과 멀든 가깝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씨름해야지, 세상 말을 가지고 자꾸 씨름해버리면요 여러분 영적인 데미지가 와요. 이 고레스 왕이 싹 다 넘어와가지고 스룹바벨 때 성전 지었잖아요. 딱 이 복음 싹 다 잃어버려가지고요,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 싹 다 로마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로마에 속국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 인생의 가치가 뭐냐를 물은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때 로마는요 어느 만큼 대단합니까? 정치. 여러분, 그 지금의 그 전 세계 유럽의 정치의 모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로마 겁니다, 그거. 경제 다 로마가 가지고 왔죠. 저하고 비전 캠프 갔던 렘넌트도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문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로마의 후대들, 이태리의 후대들은 뭐 하죠? 집시로 살고요, 남의 거 소매치기해서 살고요, 빌부터 먹고 살아요, 여러분. 로마 가봤습니까? 유적 가지고 살지 그 사람들 경제 활동 자체가 안 돼요. 사단의 노예에 대해서요. 로마에 가면 뭐가 많죠? 신전이 많습니다. 출애굽, 대단한 애굽, 대단한 바벨론, 대단한 로마. 결국 어디에 묶였습니까? 애니미즘, 토테미즘, 자연 숭배, 물신 숭배, 신전 숭배, 이걸로 영적으로 싹 다 바닥난 거예요, 여러분. 이 근본 언약들을 여러분 회복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 언약을 준 배경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이 사람들은 사단이 주는 영적인 힘 가지고 살다가요, 본질상 진노 아래로 간 거고요, 사단이 준 영적인 힘을 살다가요, 사단의 심부름 열심히 하다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무너져서 산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이 언약을 성취한 중요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마가다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죠?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한 갈보리산 아닙니까? 갈보리산은 십자가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얘기한 겁니다. 감람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살리는 길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마가다락방. 이 초대교회의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말씀 주셨잖아요. 영세전에 있던 그 언약의 여정, 영혼까지 너희가 걸어갈 언약의 여정, 그 가운데 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선조들을 통해서 언약이 잃어버리고 놓치고 반복되었던 영원한 이 언약의 흐름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 그 속에 오늘 여러분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오늘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서밋 타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로 하나님 시대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은 큰 권력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 절대 언약의 가치를 가진 사람,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렘넌트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게 답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부으신 겁니다. 왜 시대적인 전도자가 안 나올까요? 이걸 생각하는 교육자가 없으니까. 왜 시대적인 중직자가 안 나올까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중직자가 없으니까. 왜 시대적인 렘넌트가 안 나올까요?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오늘 우리 대학부만이라도 우리가 잘한다 이게 아니고요. 아무리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더라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부장 장로님과 교사분들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거 아니면 미안하지만 별로 하나님께는 가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자 유목사님과 이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언약 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았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살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살고 싶었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좋은 거 자랑하면서 살고 싶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는 길, 살리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리러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러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렘넌트 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모든 것을 언약에 그대로 넣어서 기도해라. 좀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정체성을 이 속에서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정체성을 이 근본 언약 속에 있었던 렘넌트의 여정 속에서 찾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언약 속에서 넣어라. 나의 것, 나의 현장 여기 넣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여기서 시작해라. 사단이 못 건들고 세상이 못 이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 언약 기도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잠깐 하루에 5분이라도 진정으로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씩 정식기도 시작할 때 깊이 모든 걸 넣어서 힘이 나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 나를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는지 모든 이유와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 있고요, 반복되는 상처 있고요, 못 넘어서는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 언약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뭡니까? 운명이 바뀌어요. 좀 쉽게 말하면 뭐죠? 이미 운명이 바뀐 나를 확인하게 돼요.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리고 해방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지나간 오래된 상처와 지금 있는 상처도 내게요, 감사 속에서 나오는 비전이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그래서 내게 이걸 허락하신 거구나. 아, 하나님 복음의 유일성을 내게 알리시려고. 아, 이게 복음이 뭔지를 하나님 내게 알리시려고. 감사하죠. 저는 어릴 때 늘 고민이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 비교 당하고 사는 거 있잖아요. 안 당해본 사람 잘 몰라. 제 이종 사촌 중에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 걔는 6살 때부터 막 윤 선생 영어 교실을 하는데 저는 6살 때부터 계속 놀았거든. 계속 막 속셈하고 뭐 주산하고 막 이런 거 보내놓으면 머리 터질 것 같고 공부가 절대 안 돼. 절대 불가능의 공부 상태인 거지. 근데 걔는 막 윤 선생 영어 교실하고 엄마가 막 책 읽으라 하면 책을 막 하루에 막 한 권씩 읽고 이래요. 뭐 초등학생이. 걔를 보면 너무 밉더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늘 얘기해요. 걔 이름을 대면서 걔를 좀 닮으라고. 그래서 저는 늘 비교당하고 열등감 속에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친구가 부럽지 않아요. 왜냐,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를 만큼 그 친구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무너졌는데 육신적으로 무너졌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꿈의 직장이 어디입니까? 공사 아닙니까? 걔 공사단이거든요. 공군사관학교 말고 뭐 상수도 본부 그런 데 있잖아요. 수도원 뭐 이런데. 그러니까 공기업을 다니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 걔에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이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제게 왜 그랬냐? 복음이 뭔지를 알리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종교는요, 뭐가 낫고 뭐가 맞고가 맞아요. 이게 복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존재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해 못하면 이 복음 못 알아들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복음은 뭐냐? 유일성이에요. 여러분 유일성의 축복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뭔지를 하나님 제게 알리시려고요, 옛날에 모든 과거들을 하나님 제게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비교당하고 열등의식 가지고 삽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된 상처, 지금의 영적인 문제도 이 속으로 가지고 가면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 해방시키신 하나님, 나에게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자폐 아이들 중에요, 복음 받은 아이들은요, 그 작품 남겨가지고 자폐 아이들 미술 치료하고 이럽니다. 진짜 마약하던 분들 중에 정말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요, 마약 환자 살리는데 생을 겁니다. 그리고 희한하죠.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해도요, 영이 그런 게 있나 봐요. 예전에 증인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더라고. 있잖아요. 교도소 다녀오신 분이나 막 마약 환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딱 거기에 증인된 중직자, 목회자 딱 앞에서는요, 꼼짝을 못 해. 왜냐?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이. 해방되는 길도 알고 있어. 증거도 있어. 뭐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증인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도면을 이렇게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들, 교회 다니는 학생이든 신앙생활 안 하는 학생이든 다 이렇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여기에 잡혀있죠. 여기서 여러분, 언약의 기도의 도면을 그려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학업을 가지고 237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리고 그 237 세계복음의 언약의 여정을 갔던 렘넌트는 어떤 여정을 걸어갔냐?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시간표 속에 있냐?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렘넌트의 이정표, 나의 시간표. 그걸 가진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미래가
확실해지고 미래가 보장돼 있고 미래에 뭔가를 이미 다 뭐 육신적인 것을 보장받은 사람이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렘넌트들 이거 가지고 사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은 당장 10년 뒤에 죽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통계상으로, 데이터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을 살릴 증인의 도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써미 그릇이라 하죠.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10년 뒤에 살 것 같으면 노후 좀 생각하고 성전 건축 헌금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영적 정체성, 영적 치유, 영적 서밋 이것을 내가 어떻게 지금 각인시키고 살아가고 있지? 이걸 생각해 봐야죠. 각인을 세게 한다 이게 아니고요. 각인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 각인을 평상시에서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뭔가 충격적인 이 사건이 한판 터져야 돼요. 뭐 저 같은 경우면 영적 각인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 딸을 탁 건드려 버리면 바로 하나님 각인시켜 버려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뭐라 했어요? 야 이삭 바쳐 얘기하니까 아브라함 바로 확 각인됐어요. 이삭 바로 확 각인됐어요. 어릴 때 여러분들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나중에 한판 각인된 타임은 와요. 그리고 나는 이 부분들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냐. 쉽게 말하면 미래를 놓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오늘만 보면 뿌리 내릴 이유가 없어요. 열매 다 맺어져 있는데 미래가 있는 사람은요 뿌리를 내려버려요.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영적 문제도 나오고 본인도 모르게 성공의 체질도 나오고 본인도 모르게 이 전도의 체질이 나옵니다. 전도 체질. 영적 각인, 영적 뿌리, 영적 체질.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대학 때. 시편 1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복 있는 사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으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딱 뿌리를 내고 사는 거예요. 열매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 때는 제일 좋은 게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주일 1부, 2부 이 말씀들을 자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대학부 말씀 속에서는 적용해야 될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기도 수천 말씀 속에서는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24 누려야 될 답을 찾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산업과 핵심 메시지 속에서는요. 전도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현장 살릴 증인의 도면 뭡니까? 그 학업의 도면인데 이 밥 먹고 사는 학업의 도면 말고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nothing을 everything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화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 버리면 그때 세계화 일어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화부터 먼저 해라. 그러면 세계화되면 그거는 전문화됩니다. 맞죠? 이번에 그 뭐 코로나 맵 그 앱 개발한 사람 있잖아요. 대학생이잖아요. 걔가 대학생인데 28살인가 그렇더라고. 걔가 그걸 어떻게 개발했냐? 예전에 그 한번 그 해본 게 미세먼지 그 앱을 얘가 이제 했대요. 이거 있기 전에 하도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자기 대학교 주변에 그 200개의 카페에 다 전화해서 공기청정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예인이 부산대학교 주변에 있는 모든 카페에 전화해서 미세먼지가 심한데
미세먼지는 실외든 실내든 비슷비슷하대, 비율이. 실내로 들어가면 좋아지는 게 아니래. 왜냐하면 옷이나 뭐가 다 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걔가 자기 대학교 주변에 있는 모든 카페에 전화해 본 거예요. 공기청정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공기청정기 있는 카페를 자기 대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도를 찾은 거예요. 그거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 그거는 별로 반응이 없었대, 사람들이. 뭐 있으나 마나 뭐 잘 안 보이니까. 코로나가 딱 오니까 얘가 이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코로나 동선이 예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 때문에 코로나 그 지도가, 코로나의 맵이 다 그려진대요. 지금은 이제 거기 한 20명이 붙어서 한대. 밤낮 없이 하루에 잠 2-3시간밖에 못 잔대. 스카웃도 엄청 제의가 들어오고, 뭐 그거를 살려는, 기술을 살려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엄청 많이 들어온대.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럼 스카웃 제의를 받으면 가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위해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러더라고. 제가 그거를 위해서 살려고 이거를 한 건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자기에게는 뭔가 다른 꿈과 이게 비전이 있다, 이렇게.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른대.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좀 궁금해졌어요. 이 친구 혹시 다락방인가? 왜냐하면 237은 자기가 잘 모르잖아. 치유와 서밋은 자기가 잘 모르거든. 여러분들의 학업 속에서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현장을 보면서 절대 가능의 답을 찾는 게 여러분 증인의 도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삼천제자를 얘기하고 다락방을 얘기하시지, 여러분 밥 먹고 살 게 없는데 전도가 될까요? 진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돈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도를 못해서요?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선교대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빈 곳 있습니다. 237 나라의 빈 곳. 이게 데이터가 좀 바뀌어요. 유 목사님도 2,400만 부족과 5천 종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어제 한 2시간 동안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지금 부탁해놨습니다. 찾아봐라. 종족과 부족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토척민과 원주민의 차이는 뭡니까? 모르죠? 저는 압니다. 어제 다 찾아봤습니다. 237의 빈 곳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눈 떠야 돼요. 왜요? 뉴욕, 막 보스턴 이런 데는요, 선교사님 바글바글해요. 미국의 애리조나 같은 데는 지금도 인디언들 모여 삽니다. 인디언 자치구가 있어요, 거기. 그리고 교회 빈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80%가 미자립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제 미자립, 조직 미자립.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렘넌트가 영적으로 미자립되고 교역자가 전도가 미자립되니까 한국 교회가 미자립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좋은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얘 말씀 어떻게 듣는지, 기도 어떻게 듣는지 확인해 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리더들한테도 이거 써내보라 한 거예요. 근본 언약 뭔지 한번 써내보라고. 왜요? 교회도 미자립이고 개인도 미자립이고 종교는 일어나고 불교는 막 번성하고 명상은 세계를 장악하고, 맞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힘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살면 다 돼요. 부살렐, 오홀리압 두 사람만 가지고 하나님 성막 지었습니다. 여러분 엘리트를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현장의 빈 곳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박은주 장로님 인터뷰하는 거 봤죠? 교수님들 어떻게 산다고요? 여러분들 예배도 못 드리고 인터넷 예배, 유튜브는 막 1시간 볼 수 있는데 대학부 예배든 뭐든 그렇잖아요. 딱 시작할 때 스타트는 좋은데 한 30분 넘어가면 아무도 안 봐. 교수님들은요, 영적인 힘 없고 엘리트는 영적인 힘 없어서 다 죽어가요. 거기에 누가 갑니까,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의 빈 곳. 무너진 청소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무너질 청소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렘넌트들 가운데 미래 고민하고 있는 렘넌트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수예배를 드리고 렘넌트 2명이 우리 청소년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길래 데려다 주면서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 방황하고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중고 렘넌트가 우리 대학부 언니한테 이 고민을 상담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아까 기도하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그 렘넌트들인 현장으로 보내는 기도들을 했습니다. 어제. 운전하고 집에 가면서 237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여러분 계속 메시지 나올 거니까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합니다. 됩니다. 목사님 대학 보고만은 언제 합니까? 요 속에 있으면 다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자 모임 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의 전도 운동을 제대로 도와주는지 또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잡았던 330 다락방 3군데 지교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뭔가 애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간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너지고 있는 로마를 받고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받고 무너지고 있는 교회를 보고 무너지고 있는 후대를 본 겁니다. 렘넌트 그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시대 살린 기도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깃해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렘넌트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나의 간절한 영적인 간절한 기대를 여기에 둬야 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냐? 현장의 다락방과 지교회. 여기에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교회에서 포럼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좋은 시간표가 왔습니다. 현장으로 이 말씀을 들고 가서 조용하지만 중요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에게 포럼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도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어제 밤에 여러분 잠자기 전에 뭐 했습니까? 그걸 했다 안 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침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밤이 다릅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현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 혼자 있는 내 현장에서 장막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근본 언약으로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여러분 그 근본 언약 속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가고 여러분들이 아픈 것도 가지고 가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그 속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켜 내실 237의 빈 곳과 교회의 빈 곳과 현장의 빈 곳 여기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 이거 체험해 보면요 딴 거 별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제가 미션홈에 살지만 좀 아쉬운 게 제가 그런 거 얘기 안 하거든요. 뭐 아침에 기도했냐 이런 거 잘 안 물어봅니다. 그 친구가 그러면 저 때문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관심 있게 봅니다. 지금 얘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요셉에게,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이 모세 한 명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중요한 타겟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가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대학부 랩런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절대 언약을 주시고 이 절대 언약을 따라 절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절대 언약이 변하지 않고 후대와 미래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의 언약에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를 질문해보고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삶에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대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나라의 대학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237 나라의 병든 대학생들을 치유하는 성전의 언약을 담는 예물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개 나라의 세상 서밋들을 살리는 영적 서밋을 키우는 성전 건축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담은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예물에 담는 훈련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본질적인 축복을 회복하여 현장을 살리러 나가는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과 교사분들과 부장장로님 현장 위에 모든 랩런트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